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 일정 2차 선교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저 고린도까지 가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이제 아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덴이라는 동네에 그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이 시장 한복판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의 논리, 누구의 주장이 더 근거 있고 타당성 있고 더 세력이 있느냐를 따졌던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 한낱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굴러가는 자가 툭 굴러 들어와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덴에 있는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우상 덩어리인 곧 그 사람들을 소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철학을 알고 논리를 알고요, 소위 말하면 로고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논리와 지식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지식이 그만큼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먹을까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쉽게 전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과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바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동족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도구를 잘 활용한 건 사실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중치와 정도라든지 그 난이도를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원칙과 원리와 근본은 변함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놓으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시켰느냐 이해시키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원칙대로 전했느냐 아니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그 외의 이야기들은요, 그 외의 반응들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의 대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칙, 본질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물론 의식은 합니다. 바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스토아 학파며 에피쿠로스 학파며 이 사람들이 섞여 있고 아마 그 사람들이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학파가 이렇게 자꾸 거론되면서 언급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 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바이니 이를 믿어라 라고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시작되는 2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서서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하고 있고 이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지는 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야 너희들 보니까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근거가 좀 있는 것 같다, 내지는 야 너희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부추겨 세우고 이 사람들의 감정에 동의를 얻어내서 그 사람들을 비유를 맞춰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심이 많다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참 니들 고생 많다, 애쓴다, 그렇게 발버둥 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애쓰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마치
하고 혀를 차는 듯한 안타깝다라는 표현과도 가까운 표현이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의 현재 이 종교심이 많구나라는 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참 애쓴다 고생 많다. 어떻게 뭐 좀 결과 좀 얻었냐?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왜요? 뒤에 보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논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철학 체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니요. 신이요, 신.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알다,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지식의 체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는요 믿음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요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알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걸 보고 바울이 턱 들은 생각 우리도 바로 딱 떠올라야지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앞서 참 니들 고생 많다. 뭐 하느라고요? 알아내느라고 참 고생이 많구나. 그거 알아내가지고 누가 딱 오면 누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따져가지고선 누구께 옳은지를 해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해서 알아내가는 과정, 뭐 지식의 체계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TV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다큐 프로그램이든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토론 프로그램이다. 뭐 나와가지고 누가 뭘 얘기를 하고 또 뭘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낫고 아주 그것을 지식으로 다 이래가지고 내 걸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더 높은 지식 더 참신한 지식 더 좋은 것 더 줄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듣고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고는 그걸 내 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요즘의 지식 체계들이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거기가 아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이 더 나았고 무엇이 더 참신하고 무엇이 더 정확하냐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참 고생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씁니다. 그래 바울은 여기 신이라는 단어 저도 좀 꺼름직합니다만 신, 유일신이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하지. 너희가 알 리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철학을 갖다 들이대고 논리를 갖다 들이대고 역사를 갖다 들이대고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더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배워서 압니까? 비교해서 아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있는 이 편말 있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들은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알아내는구나. 당연하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주 깔끔하죠. 명확하지요. 여러분 이게 아덴의 수준이에요. 이게 아무리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아무리 많은 학문으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박사학위를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고 자기 지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바로 알려주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그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알려주신 바를 내가 너희에게 대신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라, 이 얘기를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하나님 직접 계시해 주신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 뒷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주어를 하나님께서는인데,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철학에 의하면요, 뭐 탈레스라든지 기억나시죠? 배우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의 뭐 시작이 뭐 물이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룬다기보다는 똑바로 알고 있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에, 그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쭉 26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관자이시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예, 왜일까요? 이 철학한다 합시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요, 다 어디 모입니까? 신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섬기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크리스 로마 신화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전이 수두룩합니다, 동네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환경과 삶의 문화적 배경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야, 정확하죠.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시니까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29절 28절 소생이라는 말, 자녀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한 혈통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분, 하나님이 주신 분. 여러분, 뭐 다른 이해를, 다른 설명이 필요한 얘기입니까?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 당시 이야기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왜 어려우면 처음 들으니까 어려울 것이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복잡하고 심도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 24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신은 인간 세계에 간섭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서 자기가 좋은 것을 찾아서 자기 주관으로 자기 감정으로 알아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를 뭐로 친다? 쾌락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구를 의식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인생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걸 간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그 철학자들은 신과 인간은 따로 떨어져서 신과 인간의 영역이 다르고 신은 인간에게 간섭하기를 꺼려하며 인간도 신의 간섭을 꺼려 인간이 알아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똑바로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 속으로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광야 성막 사건, 내가 너희와 직접 함께 하겠다. 장막 지어라. 임재해야 되겠다. 너희와 같이 가겠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 거죠.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 시인 중 어떤 사람이, 이 시인은 무슨 시인이냐면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 출신의 어떤 시인이 유명한 사람인데 뭔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발전을 시켜요. 맞다. 여기 소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offspring, 그러니까 자손, 아들,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맏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런 명확한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철학자들은 그로부터 나왔다 이래서 그런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걸 수정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29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를 뭘로 만들어 버려요? 금, 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만들어내고 고안해내는 것으로 새겨가지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다. 주관자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판단자 되신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이제는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래요? 회개하라 하셨다. 왜 회개하라고 하셨느냐?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야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똑바로 믿어라. 모른다라고 이야기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려주셨지 않느냐. 그럼 이제 제대로 믿고 구원 얻어라. 뭐 받지 말고 심판 받지 말고. 왜 심판을 굳이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일하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후 심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부정을 해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사후 심판을 부정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부정을 합니다. 아주 완벽한 모순이죠.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죠? 너희들 지금 빨리 뭐 해야 된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알려주신 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걸 그 부활과 생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런 하나님이니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게 31절까지 아주 완벽한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수많은 말쟁이들과 철학자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요 얘기인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죠. 본질적인 거죠. 예수, 하나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했습니다. 당연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립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왜요? 죽은 자의 부활 따위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렇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참 재미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이 관리는요, 아레오바고 관리자니까 여기서 있었던 수많은 말쟁이들과 논쟁을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거다. 저거다. 이해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다 들어봤지만 진짜는 이거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게 됐습니까? 바울이요? 쉽게 설명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이거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이것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수많은 말쟁이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판단도 못하다가 이거다라고 믿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춤형 복음이 아니라 원칙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복음, 그걸 통해 이거다라고 믿는 그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복음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그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드러내신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여 이거다라고 믿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아덴과 같이 아레오바와 같이 말 많은 자들, 논리, 지식,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칙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